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이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명령하시는 신령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성경인데요. 죄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죄입니다. 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도 성경인데 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단언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세상 윤리나 도덕으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죄 짓고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윤리 도덕을 성경은 왜 말할까? 세상은 그저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좋다로 끝나지만 성경은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찬양도 헌신도 우리의 모든 봉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도 하늘 아래도 땅 밑에도 어디에나 무소부동하게 계시고 그는 하늘 위에 그 하늘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늘 밖에 영원한 곳까지 충만히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멀리 계셨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대화하시기 시작하는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 밖에 회막으로 만나시고, 그 다음에는 성막을 지으라 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진중 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치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육체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그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은 예수와 가까우나 우리같이 한국에 사는 사람은 예수와 멀지 않겠습니까? 그가 떠나셔서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정말 맛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성경은 가장 유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유익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이루어져야 유익하고 돈이 좀 많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유익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유익한 것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부활도 하신 것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명령 가운데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이걸 고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신 것이라.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그 회개는 헛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수련회라는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까? 가까이 하려고요. 그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이렇게 보면 알게 됩니다. 연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렇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이 집 앞 갔다가 저 집 앞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차라리 헤어지기 시키니까 같이 살자. 그래서 그냥 함께 합쳐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 또 가장 좋은 관계가 정말 함께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지난 금요일 날도요, 다율이가 굉장히 착하고 선한 애인데 아주 엄마를 떨어뜨려 놓으니까 울고 막 성질 부려서 쟤도 이제 사람 노릇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 누구 손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엄마 손에만 딱 가면 아이가 정말 얌전해집니다. 빵긋빵긋 웃습니다. 실로 배신감이 들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가르쳐서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실상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진짜 배신감이 들 만큼, 우리의 주인처럼 그렇게 움직였던 물질이 우리에게 배신감이 들 만큼 그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 우리는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지.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죄인들이라면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면 마음을 성결케 하나로 움직여 바꾸고, 슬퍼하며 애통하여 울라는 얘기는 즐거워하지도 말고 괴로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너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정말 아기가 젖먹이가 정말 엄마를 찾아 울듯이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구하고 찾으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정말 땅이 꺼지는 소리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고 찾다가 결국은 너희 죄 가운데 죽고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다. 아니, 복음을 말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셨던 그 예수가 야, 어떻게 잘 살다 보면 나랑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기운 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연거퍼서 너희들은 나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찾고 구하고 만나고 싶어 그렇게 애타다가 결국은 못할 거다. 아주 이렇게 단언을 해서 말씀하신다. 왜 그러느냐? 이 말씀하신 것이 마치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과 같아요. 너희가 율법으로, 너희의 선한 행실로, 너희의 마음과 생각으로, 너희가 스스로 옳다는 바로 이 정도 살면 괜찮겠지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선한 일을 찾고 유익한 일을 찾고 복된 일을 찾을 거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복을 이것이다 저것이다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라,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외에 다른 곳으로 가까이 갔다가는 다 죽어 넘어져 간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가르쳐 놓으시고 그 법칙에 합당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 법칙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법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장소를 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 있습니다. 주의,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딱 돼 있는 것 있습니다. 거기는 일정한 자격이 돼야 들어갈 수 있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자격이 안 되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치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내 살아왔던 방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한 일을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고 부활한 사실에 대하여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의지하며 너희를 지탱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제대로 된 것을 잡을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너희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죠. 원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왜 지금은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죄 가운데 찾다가 죽느냐?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 나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대로 하는 사람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행하는 것.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의지하고 예수가 하라 하신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우리의 자격증과 같다.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리지만 며칠만 해도 굉장히 쨍쨍해서 햇빛을 제대로 보기 어려울 상황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선글라스를 끄면 많은 물체들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저 햇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는 그 햇빛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중간 단계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내가 정말 마음에 사모하는 것으로 찾고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많은 신앙 연수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해왔던 많은 일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거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실 만한 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출입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요, 아버지께서 나랑 늘 함께 하신다. 왜 늘 함께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단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의 주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그냥 친교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이란 뜻이 뭡니까? 거룩한 장막이란 얘기입니다. 구별된 천막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천막들이 있고 또 그것과 다른 특별한 천막이란 얘기입니다. 왜 특별하냐?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특별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특별했던 성막이 그냥 성막입니다. 성도가 왜 성도냐면 특별한 무리들이라서 성도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무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무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무리입니다. 교회,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그래서 모임, 무리, 사람들 이런 뜻인데요. 그것이 그냥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다 교회인가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목사가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불러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였을까?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랑 늘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늘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가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 알겠죠. 예수께서 새벽 미명부터 밤중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기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고 난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는 언제 자기가 죽을 때인지 어디로 가야 할 때인지 항상 인도받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여기서 전도하시죠. 뭐 어려운 데까지 갑니까? 할 때 예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아니다. 다음 마을로 가야 된다. 어떻게 그런 응답이 왔을까? 결국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께서도 물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이렇게 내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서 계속 해야 될까요? 다른 마을로 가야 될까요? 가라고 하셨겠죠.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길 원하는데 죽어야 될까요? 내가 여기 그냥 남아있어야 될까요?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죽으러 가셨겠죠. 그가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으니까 부활하셨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여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하는 것.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는 바치러 가서 칼을 들고 찔러 죽이려고 할 때까지, 막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만 멈추라 할 때는 멈출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거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일에 대하여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이 목사에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을 때가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묻겠습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묻겠습니까? 당연히 뭔가 인정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존중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께 묻는 것도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께 묻지 아니하고 행한다? 결국 하나님의 의견이나 도우심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시당한 것처럼 될 수도 있겠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것을 섬기며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정말 집중하셨던 이유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내놓고 나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셨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하신 일보다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회개.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체험하셨지만 단 하나 우리와 다르신 것은 죄 없으신 것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 하셨던 모든 일 하려고 몸부림치면 되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회개만 하면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며 익혀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는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가, 함께 하시더니 결국은 부활에 이르러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데까지 이르르게 되셨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마지막 날 언젠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주 예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왔고
거기에 잘못한 것은 회개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내가 지금 주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너희는 이 땅에서 낳고 나는 하늘에서 낳기 때문에 도저히 너희와 나는 함께 할 수 없는 자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 회개로 주께 나와서 주 예수의 공로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만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은 그가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라면,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일로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진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일만 있을 뿐이죠. 그 일을 예배로,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 그 한 구절만 더 읽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구약성경 82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가까이 하시는 일은 그 마음에 통회함이 있고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함께 수련회를 가지만 우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련회로 성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하고, 지난 10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많이 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의 계명을 따라 성찬하여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된 것을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하는 행복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사와 응답으로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 원수가 지어놓은 집들과 모든 방해거리들이 끊어지고 무너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충만한 영적 생활에 성공하는 행복한 주님의 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